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까지입니다.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스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그리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은 참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참된 것인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마지막 끝에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성격상 그렇지 못하지만 다른 어떤 예배 모임에 가면은 사도신경 할 때 좀 불만스러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신경을 너무 빨리 해. 그냥 암송해버려, 암송. 응? 사도신경은 암송이 아니고 고백입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이건 기도예요, 기도.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사도신경을 그냥 속사포로 쭉 하고 주기도문도 막 이렇게 하면은 기도하는지 또 암송을 하는지 구별이 안 돼요. 우리 기도는 우리가 기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면서 고백을 하고 생각하면서 주기도문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거기에 쏟아지고 우리는 참된 믿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하루는 예수님에게 서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서기관들이 아니고 사두개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제사장들로 구성된 그 모임입니다. 공동체. 바리새인들은 율법
율법주의자죠. 율법주의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 공동체,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고. 제사장들은 사두개파라고 하는 그 당을 만들었는데 자기들끼리 모인 거죠. 제사장들끼리. 근데 이 제사장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부활을 믿질 않아요. 부활이 뭐죠? 죽었다가 사는. 죽었는데 다시 사는 것. 이것을 예수님도 가르쳤고 또 바리새인들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 앞에서 주장하려고 어떤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특별히 신명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홀로 남겨진 그 여인을 그 남동생이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남동생이 자기 아내로 취해서 먼저 낳은 아들은 형의 이름으로 그럼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낳은 아들은 이제 자기의 둘째 이제 자녀가 되겠죠. 하나님이 이 구약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여자가 과부가 돼서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보면 좀 막아주시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제도가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7 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첫째가 자기 아내를 얻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제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이제 또 아들 낳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형의 아들 낳고 자기 아들도 낳고 이렇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둘째도 아들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셋째가 또 그 셋째한테도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셋째도 또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대를 이을 수가 없고. 그렇게까지 다 하다가 결국에는 7째 막내에게까지 순서가 넘어가서 결국은 그 한 여자가 7 형제의 아내들이 되었는데 마지막 세상 부활의 날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게 묻는 겁니다.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부활하면 이것은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좀 이 이치에 맞지 않는 거다. 그것을 강조하려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34절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이 저 세상은 우리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 영원히 가는 세계에 있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 때 육체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함께 만들었어요.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생명체죠. 하나님이나 천사들은 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없어요. 천사들은 영혼이고 또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천사들은 중성이에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천사하면 뭐 예쁜 여자를 천사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사를 여성화해서 보통은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남성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주로 남성인 것처럼 나타납니다. 실제로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결혼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와 동등하기 때문에 거의 같기 때문에 물론 이 땅에서 살 동안에는 남자로 살았고 여자로 살았어서 그 형태는 어느 정도 있겠죠. 남자다 여자다 우리 구별되겠죠. 하지만은 거기는 다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싱글해요. 하나도 짝이 없어요. 다 이 세상에서 있던 부부관계 다 끝난 겁니다. 다 무시하는 겁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부활의 세상에서도 부활의 세상에서는 다시 우리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있을 때와 똑같이 부활하는 건가? 그러면 키 작은 사람은 부활 때에도 키가 작고 또 이렇게 날씬한 사람은 계속 날씬하고 뚱뚱한 사람은 계속 뚱뚱하고 이렇게 될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날에는 아마도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키 작은 사람들은 자기 소원대로 좀 더 큰 키로 부활하고, 또 저처럼 이게 코가 이렇게 좀 뚝 서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는 하나님이 제 코도 좀 채워줄 줄 믿습니다. 다리도 좀 길게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가 부활 때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누가 봐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부활은 이건 아주 놀라운 이 영광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하면은 죽었다 살아난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유언을 할 때 절대로나 화장시키지 말아라. 나를 무덤에 묻지 결코 화장시키지 말아라. 왜? 부활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2000년 전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다 이 무덤에 다 이렇게 묻었어도 이미 다 이 흙과 흙으로 다 분해돼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그들은 부활할 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부활하죠? 흔적도 없이 잘 살아났는데. 그래서 이 장차 부활할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 생기를 넣었다는 것은 영혼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거꾸로 됩니다. 거꾸로 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먼저 있는 거예요. 먼저 있는데 먼저 있는 영혼에 이 흙이 덮여져서 흙으로 빚어진 것이 덮여져서 이제 부활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제2의 창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처음에 만들 때 6일 동안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다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다 만들어 놓고 또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 하늘나라의 교회입니다. 말하면 하늘나라 교회. 하늘나라 교회는 오늘날처럼 뭐 수만 가지 뭐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한 곳에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가까운 곳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나라에는 교파와 교단과 이 교회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딱 하나의 교회만 있어요. 딱 하나의 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 가면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 크기가 아마 호주만한 그런 크기의 큰 성이 있는데 이 옥돌로 성벽을 쌓고 그리고 또 그 기초석들은 각양 보석으로 되어 있고 길은 황금길로 되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가 끝나면 또 이제 또 뭐 여기저기 또 나와서 다니겠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처럼 이렇게 느릿느릿 걷고 이런 세계는 아니고 내가 원하면 빨리빨리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세계일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만들고 이제 낙원에서 이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 낙원이란 천국입니다. 낙원에 있던 낙원 천국에 있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같이 옵니다. 같이 와서 이제 흙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할 때는 한 사람 아담을 지었지만은 이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해서 부활 때에는 수억, 수십억, 아마 제 생각에는 수십억 이상이 될 거라고 얘기해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구도 한 80억 되거든요. 근데 80억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한 10억만 있다고 해도 그 인구가 10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약 때도 있잖아요. 구약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 많은 영혼들이 다 이제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재림하실 때가 바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이 되어서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처럼 이제 부활한 성도들과 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함께 들림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집에 방문했어요. 나사로는 장례되어서 무덤 동굴에 이제 안치되어 있고 그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을 맞았는데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에게 말씀했어요.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겠다는 의미로 말씀한 건데, 이 마르다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제 오라비가 살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도 마지막 세상이 있을 때에 부활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이 마르다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우선 보면 예수님이 이미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가능한가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르다와 함께 무덤 가까이 가보니까 벌써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벌써 냄새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누구를 의지해서 나오라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오라 그러지 않고 당신의 이 자격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수의로 다 몸이 동요져 있는데 동요진 사람이 나옵니다. 나오라니까 나와요. 묶여 있는데 어떻게 나오죠? 그래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또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이로써 부활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한 모습을 다 보여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부활의 증인들이 얼마나 되느냐? 약 500명 이상이 됩니다. 최소한 500명 이상이 됩니다. 12지자들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보았고,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처음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떠들며 다니는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미워서 핍박하던, 그래서 스테반 집사를 순교시킨 1등 공로자가 바로 이 바울 사도입니다. 원래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 이 바울이.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가 직접 자기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로부터는 회개하고 이제는 오히려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는 1등 공로자가 됐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1등 악인이었는데 그가 회개한 다음에는 예수님 정말 부활했다고,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하며 다니는 1등 공로자가 된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 부활은 사실이고 예수님 부활이 사실일진데 우리 마지막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약속으로 이루어져요. 약속. 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슨 약속입니까?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그
과일을 먹으면 죽지 않는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으면 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영생하게 되고, 반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는, 말하면 이제 영생하는 존재로 지어졌지만은 죽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의심을 품게 하는 그 마귀의 조종을 받는 뱀의 말을 듣고 그만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깨진 겁니다. 영생하게 주겠다는 약속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언제부터 그 방안을 마련해 놓았느냐? 에베소서 1장 이 4절, 3절, 4절을 보면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언젠가 그 의지로 하나님의 이 언약을 깨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미리부터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피로써 죄 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영생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계획해 놓으셨다가 그것을 예수님이 이 시장에 오셔서 완성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그것을 완성시켜 주느냐? 거꾸로 완성을 시켜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어린 양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 제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비록 아담과 하와가 비록 죄를 져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됐지만 그 죄 사함 받고 영생을 회복할 수 있는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약속. 그걸 수표라고 해요. 무슨 옛날에 그 수표는 어떻게 약속된 증서 아니에요? 그래서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딱 수표를 주면은 현금으로 바로 오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만히 계세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제사를, 피 흘림의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약속해 주셨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이 약속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아가는 이 약속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창조의 최종적인 목적지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나가면 거기는 뭐가 없느냐? 일단 죄가 없어요. 죽음의 원인이 바로 죄잖아요. 죄가 없어요. 죄. 죄를 없애는데 어떻게 없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왜? 우리는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는 죽은 자가 되었잖아. 영적으로 선을 행하기 어려운 자들이 되었잖아.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 양심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다 보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이 불교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욕구를 가지고 살잖아요. 욕구, 욕망. 어떻게 좋게 말하면 욕구고 나쁘게 말하면 욕망인데 이것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욕구대로 욕망대로 살다 보면 사람이 거기에 집착하게 되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교도 우리 인간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사.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에 우리가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상태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는 무엇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영광의 우리의 미래가 다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이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다 보면은 이 말씀대로 살기 어렵고 계명대로 살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에 그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는 육체로 죽어 있지만 영으로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위협이 다가와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죽어도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인질로 끌려간 사람들이 되었는데 나름대로 그 바벨론 황제인 느부갓네살이 비록 인질로 끌려온 그 외국인들이지만은 머리가 좋고 아주 유능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신하로 삼아 놓았는데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크게 아주 금으로 만든 어마어마한 속리산에 있는 그 법조사의 그 불장처럼 어마하게 막 큰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다 엎드려 절하라고 했어요. 절하는데 세 사람만 절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어요. 누구죠? 그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서 인질로 끌려간 그 청년들은 다 엎드려 절하는데 이 세 사람만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좀 화가 나지만 좀 참고 그래도 왕이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악기가 연주할 때에 또 우상에 그때 엎드려 절하라.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 이 저 세 놈을 갖다가 용광로 물에다가 집어 던져놨어. 팔팔 끓는 막 그 쇠를 녹이는 팔팔 막 그 불타는 그 용광로에다가 저 세 놈을 집어 던져라. 죽지 않고 살아났죠.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죽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 순교당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다 그렇게 막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활신앙, 영생하는 신앙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 내 목숨보다도 내 자존심보다도 세상의 성공보다도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줄 알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고 복받을 만한 모습으로 이제 말씀대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놀라운 미래를 예비하고 있사옵나이다.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죽은 것이 아니요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며 오늘 이 시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죽음의 날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죽지 않는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차하게 내 생명, 내 목숨을 위하여 이 세상의 성공과 내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멀리 떠나는 이러한 불행이 없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신 이 은혜의 믿음을 지키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